부활의 증인으로 달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한 세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주일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니까요. 또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첫 부활절 그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첫 부활절 날 세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최초의 부활절 아침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지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아직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요.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은 지금 달리게 하고 계십니다. 세 명을 지금 달리고 계세요. 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달리게 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을 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였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라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갑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부활의 증인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위축된 삶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첫 부활절 아침에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달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달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달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달린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달린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달린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달려보자 뭐 이렇게 왜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마시면서 달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러닝이요. 열심히 뜀박질이죠. 달리게 하는 그 달림의 이야기도 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증인이 달린다라는 이 의미, 부활의 증인으로 달리십시오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의 달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달리기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면서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달렸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이 바울의 요청처럼 신앙의 달리기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달리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요한 같은 사람들도 달리게 하십니다.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도착해서 구부려서 그 무덤을 보았는데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고요,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의 인감됨, 요한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부려서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척 보면 알지. 척 보면 알지. 지금 왜 비어 있는지 알지. 여러분, 요한은 민첩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척 보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는 맞는 해결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생긴 일도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추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일까?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로마의 병정들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유대인으로서 열렬 제자들인가?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쿨하고 신속한 해결사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행동이 느리고 감각이 느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좀 늦게 도착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또 보기는 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음속으로 요한은 보기는 뭘 봐. 척 보면 알지. 비난의 눈총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빈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기도 따라 들어가 보았지만 자기의 잘못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별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요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머리부터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생기면 머리부터 돌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다시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둘째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은 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아멘. 베드로는 요한을 뒤따라 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지금까지 많은 인생 중에서 요한의 등을 보고 살아온 그런 삶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라이벌 뒤에서 그냥 뒤처진 느낌처럼 불편한 감정 익숙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제자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총회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책망도 당합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인생도 뒤처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다름질하고 나서도 경쟁에서 피하려고 조금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도 달리기에 뒤처졌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이 썩 내키지 않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신이 한 그 민망한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이 바로 전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돌아가시는 그날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달리고는 있지만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달리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 수도 있습니다.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힘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주변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같이 가자고 자꾸 옆구리를 찌르니까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 나고 나서 오늘은 안 갈래 라고 소리를 지렀지만 또 안 가면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 하나 부러뜨릴 것 같아서 또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경기침체로 우울한 생각들이 나면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부활절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마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머뭇거리는 베드로를 달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신앙으로 달리게 하십니다. 달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구를 달리게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달리게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런데 이 슬픔에 잠겨 있었지 대책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으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잖아요. 그래서 1년치 향유를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확 부어버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오직 한 분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만 생각할 때 다른 관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 안에 사람들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책 없는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보면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안면 인식이 무너지는 건지 두 천사도 예수님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천사들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니 아까 전에는 없었는데 당신들 누굽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당신들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그냥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낯선 두 남자에게 예수님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관계성이 다 무너지고 그냥 그 삶의 절망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심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능력이 실종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다가 사람들에게 짓밟힌 삶을 살아가다가 더 이상 관계의 면에서는 다 틀어져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문제 많은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눈치 없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쳐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힘든 인생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인생입니다. 삶의 자리 다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문제 많은 마리아를 달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달리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이제 달리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의 문제를 알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문제를 알고 달려가고요, 방향을 잘 설정하고 달려갔더니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아멘.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몰랐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왜 이렇게 달리는지 몰랐지만 빈 무덤에 초점을 두고 달려갔더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주님을 만나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빈 무덤의 갈급함을 가지고 달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빈 무덤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골교회 목사님 내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헬멧을 쓰지 않았어요. 그만 교통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시골이니까 목사님 내외인지 알잖아요. 목사님, 헬멧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봐줄 테니까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안 되겠습니다. 스티커를 끊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왜요? 봐준다면서요? 했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3명 타는 것은 큰 위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티커 때문에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자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확인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되는데 내 자리는 예수님이 왜 계시지 않을까? 우리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처럼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데 왜 지금 나의 삶은 이렇게 피폐하고 무너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움츠리고 있는가? 주님이 또 계시지 않으셨는가? 또 주님을 내 마음에서 또 떠나보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달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면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다 보면요, 달리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있죠. 달리기의 가장 중요한 거 속도입니까? 속도 빨리 내다가 그만 지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요? 네, 빨리 가다 보면 정말 가다 보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많이 가져야 될까요? 많이 들고 가야 될까요? 지쳐서 못 달립니다. 그런데 정말 달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빈 무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달림의 방향이 잘 설정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달리기가 잘 확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이야기라는데요, 피플스 사이언스 잡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흙에 파묻혔을 적에 생존 전략 하나를 소개합니다. 엄청난 흙에 파묻혔을 적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엄청난 흙이 뒤덮이자마자 맹목적으로 흙을 파는 데 있답니다. 막 흙을 판다는 거예요. 파는 것 자체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파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을 파서 흙 속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사고 현장에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희생자가 무작정 흙을 파다가 오히려 땅 더 깊은 곳으로 10m를 더 파고 들어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희생자는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데 다 전부 힘을 소진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생존 전략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침을 뱉어보라, 이런 거예요. 얼굴에 힘을 내서 얼굴을 다 틀고 나서 좀 치우고 침을 뱉어보라는 거예요. 자, 침을 뱉어보면 중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침이 어디로 흐르는지 안다는 거예요. 흙을 딱 뱉었을 적에 침이 이렇게 얼굴 쪽으로 오면 중력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파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을 딱 뱉었는데 침이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중력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돌려서 뒤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방향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일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결국 빈 무덤의 문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재를 알게 되고 바른 방향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달리기 시작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삶이 시궁창과 같은 어려운 자리였어요. 관계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이후부터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 문제로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천방지축처럼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조급하여 실수투성인 삶을 살았는데 빈 무덤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사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보십시오. 지적으로 알고 남을 판단하기에 좋아했고 비난하기에 좋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빈 무덤의 문제를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사랑받는 제자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요한 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달리기는 주님만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 주님만 따르는 달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의 문제요, 예수님의 부재의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빈 무덤의 부재에 고민 한번 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달려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절은 신앙으로 달리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그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달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것처럼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도 빈 무덤의 부재를 알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찾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움츠려들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믿음을 가졌으니 달려가라, 팔을 힘차게 한번 휘둘려 봐라, 다리를 한번 힘차게 내디뎌 봐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움츠린 백성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요, 주님이 나의 삶에 어디 계신지 생각하고 나서 한 번 더 달려가 보는 거예요. 다시 달리다 보면요, 3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달렸지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 봤더니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갔더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 아멘. 그렇게 달려갔더니 마리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재를 알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요한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여러분, 여기에 이김은 제일 1등 도착한 이김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한 이김이에요. 그렇게 주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주님 시인하여 주신다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